우리 찬송가 54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542장 찬송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맞이할 이 새날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이 한날인 것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곤고한 우리의 일상이 우리 앞에 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그것에만 집중하여서 나의 바라봐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더불어 더 좋은 곳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향한 눈을 여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의 큰 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흙밭이 되어버리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하나님 어찌해야 할런지 알 수 없는 오늘일 때 하나님,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자리라면 넉넉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행정력이 총동원되어서 그 삶의 터전을 복구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어려운 일 겪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우리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생의 용기를 다시 얻는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욥기 39장 또 읽어보겠습니다. 욥기가 몇 장 안 남았는데요. 39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은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으로 사는 소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쳐서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이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홀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들려오느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속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히 울며 멀리서 싸울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거 무슨 말을 하려고 얘기하는 걸까? 그러죠. 저는 이 39장 얘기를 할 때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시험을 보는데요. 다음 중에 욥기 39장에 등장하지 않는 동물은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때 그 반대였군요.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동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가 쭉 들었는데 그 보기가 집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가축으로 기르는 짐승들 하고 하나는 이제 그렇지 않은 동물을 나온 거죠. 이 욥기 39장의 동물의 가장 큰 특징, 여러 동물의 동물들이 나오는데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숫자가 10개의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짐승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들짐승이에요. 들짐승.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짐승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손길을 미치지 않는데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미물이라 그러고 함부로 대하는 그 들짐승들에게 나와 똑같은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인간과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짐승들은 생명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해놨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혜와 총명을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생각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한 의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데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본능이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자기 마음대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본능은 누가 주셨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린 망아지가 태어나서 후두둑 일어나다가 때가 되면 아까 그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다시 39장 말씀해 보시면 4절 말씀해 보면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그렇죠?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라는 개념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인간에게 있는 거죠. 짐승에게는 때가 되면 부모와 자식의 개념이 우리가 거기다 투영을 해서 그렇지 그게 그런 게 없죠. 나가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누가 부모인지 누가 자식인지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자랄 때에는 일정 정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새끼를 돌보는 어미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커버리고 나면 남남이 돼버리고 마는 게 이게 뭐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그 본능적으로 뭘 유지하고 있느냐?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우리 눈 밖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내 앞에 있는 것들, 내가 인지한 것들, 내가 보는 것들만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욥아, 너 세상의 들짐승들을 봤냐라고 얘기해요. 눈 밖에, 우리의 눈 밖에 인지하는 인지의 능력 밖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의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 너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은 내 인식 밖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내가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밖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생각의 전환이 있었던 계기가 뭐였느냐면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이제 고3 올라갈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기억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부모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참담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 장례식장에서 막 혼자서 계속 울고 슬퍼하는 내가 있는데요. 때가 되니까 그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밥을 못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참담한 자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이러고 살아야 될 텐데 때가 되니까 쪼르륵 뱃속에서 배고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서 밥을 먹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아, 그냥 먹는 거구나, 인간의 존재라는 게. 슬픈 건 슬픈 거고, 때로는 본능 안에서 생명은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슬프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아, 내 슬픔보다 더 앞선 것이 뭐가 있느냐? 생명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삶이 너무 지겹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겹다고 하면서도 밥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겹다라고 하는 오늘도 사실은 어때요? 생명은 계속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상관없이 생명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진짜 무지해가지고 그 생명에 또 질을 놓네요. 그래서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소리 하고, 이러고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또 얘기하고 질을 놓래. 생명에 차등을 둬요. 우리 눈 밖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들풀 하나도, 거기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고 거기서 씨앗을 해서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태도를 갖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뭘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을 여러 가지 인생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도 있지만, 야, 내가 오늘 생명을 갖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것에 감탄할 때, 감격스러울 때,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신앙의 감동과 감격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목숨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삶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그 삶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느냐 하면, 네가 고통받지, 그래, 참 아프다, 그런데 너에게는 여전히 생명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욥기 1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욥기 1장에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 욥 봤지? 아유, 하나님이 다 주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죠. 그래? 그리고 재산 다 빼앗잖아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또 흐뭇하셔서 또 뭐라 그래요? 너 욥 봤지? 다 잃어버려도 나를 잘 섬기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유, 그 몸은 아직 안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질병 아니겠어요? 그 몸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한 가지 절대로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게 있었죠. 그것은 욥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끝마무리에 가서 하나님은 다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 아픈 것 때문에 다른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고통과 땅의 현실 앞에서 그냥 몰두하고 있을 때 사람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 잃어버리냐면 나라는 존재가 오늘 그래도 숨을 쉬고 있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 감동스러움을 잃어버릴 때, 경탄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작은 여러분 뭐예요? 내 앞에 당면한 인생의 곤고함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생의 동력과도 같은 거거든요.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 생명 있는 나가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라고 지금 욥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물질의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가득 찬 신비를 보지 못하는 무능에 있어요. 얼마나 모든 것들이 즉각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수량화되어 있어요. 계량화되어 있죠. 여러분 건강검진을 보면은요, 다 수치화되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얼마, 뭐 당뇨 수치가 얼마, 이런 게 다 수치화가 돼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건강으로 얘기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치화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인생에는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화가 되면 그게 건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함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삶은 그렇게 계량화되고 정량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각자 주어진 역할과 형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과 내 고통 앞에만 몰두할 때 뭘 잃어버리는 사람은 삶의 생명의 신비와 경탄의 능력, 감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속에 내 인식의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듣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뭐 매몰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너무 곤고할 때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문제를 좀 객관화해보는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로 하여금 밥숟가락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을 주셨구나 라는 이 감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실 때 내가 숟가락을 딱 들어서 뭘 내 입으로 집어넣는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능력이 내 안에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 다양한 생명의 짐승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 생명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욥이 해는 게 하나도 없고 때로는 욥은 거기에 관심도 두지 않았던 생명의 이루어짐이 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